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족속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족장이 장로급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세력은 없었지만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은 별로 파워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 무명이었던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맨 앞으로 딱 끌어내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그전에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사 시대조차도 사사는 영웅인 사람만 일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사로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장애인도 사사의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갔고 불황배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사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이 나서서 사사가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혀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순간적으로 딱 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의 손을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등뼈가 딱 잘라졌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세력이 등은 잘라졌는데 허리가 딱 부러져가지고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기어다니고 이렇게 허리를 못 써가지고 벅벅벅 기어다니면서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하냐면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다 살짝 대고 너는 힘이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없는 거야. 나한테 절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탄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그렇게 교활하게 우리에게 덤비는지 아세요? 그에게 실질적인 파워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사탄의 허리를 잘랐어요. 일어설 수도 없는 사탄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너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별거 아니야.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계속 합니다. 그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우리는 그냥 가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불화나 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생각했지만 사탄은 그런 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막, 우리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화를 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허리를 딱 자른 다음에 사탄을 완전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어거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구원됐어. 너는 구원됐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한번 보아라.
내가 피를 어떻게 흘렸는지 한번 보아라. 내 손이 어떻게 찔렸는지, 내 옆구리가 어떻게 터졌는지 한번 보아라.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믿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그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너무 넘치게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꺾은 사탄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치도록 잠깐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와서 달콤한 말로 얘기할 때 어쩔 때는 달콤하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갑자기 폭삭 무너져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언제 복을 준다고 했느냐? 망해가지 않고 있느냐? 네. 자녀들이 전혀 말도 듣지 않고 계속 엉망짓을 해요. 봐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후손이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되는가 봐라. 거짓말 아니냐? 사탄이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탄을 제압해야 돼요. 네. 덜덜 떨면서 아이고 사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밤에 가위 눌러면 내가 숨 못 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벌벌 떨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대신해서 사탄을 이미 제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예요. 그럼 우리 말로 딱 선포하면 돼요. 옛날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 합법적으로 너로부터 나를 풀었잖아. 그럼 사탄이 깜짝으로 깨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두 말 못해요. 예수님이 사탄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지멸렬하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 사탄이 깨갱하지도 못해요. 없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깨갱할 시간이 없어.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믿음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잠이 안 오고 두렵고 떨리는 분 있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나는 세상과 천하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내가 그런 영웅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거짓말 치는데 내가 거기 덜덜 떨면서 이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시대가 가장 비슷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사사는 출신이나 사회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이 교회는 열린 시대입니다. 열린 시대를 우리가 감지하고 교회 이름이 열린 교회 아닙니까? 무엇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사사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름은 열린 교회인데 마음은 닫혀가지고 우리에게 열려진 그 열림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에 그 계속 죄를 짓고 돌아갔던 그 백성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통령이 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어떤 기업의 큰 총수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나를 높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열린 시대, 열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른들이 한 20명, 25명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모인 각 성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열린 사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좀 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나라를 들어가야죠. 그 나라가 얼마나 멋있고 행복한 걸 내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목표가 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의기소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사탄의 거짓말이 보이고 앞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이 보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이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벽만 보이던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절제하고 힘들고 날마다 교회에서 눈물 쏟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단계는 훨씬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걸 끝냈기 때문에 이 시간 축복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초보 문제를 버리라고 했어요. 세례 문제를 버리고 죄 문제를 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한 번 했으면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면 되는데 계속 뒤돌아보니까 떨리고 후들거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뭡니까? 무슨 산입니까? 저기 전라도에 구름다리 굉장히 높은 거 있잖아요. 어쨌든 학생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제가 밑에서 여기서 낙오하는 자는 학생으로 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으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죠. 올라가다가 아프고 계속 학생들을 밀어붙이면서 갔더니 올라갈 만해요. 밑에는 얼마나 낮은가 하고 딱 봤더니 그 다음부터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위치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뒤돌아보면 떨리고 앞만 보면 그 높이 올라가면 시원한 공기가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절까지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느니라 하신지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너는 어디, 너는 어디, 너는 어디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가져라 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냥 주신 그 땅에 가서 그냥 바로 당장에 가서 싸워서 그냥 차지해서 살면 돼. 이런 선포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밖은 고드름이 줄줄 열었어요.
막 영하 20도 내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방 안에 모여갖고 아랫목에 다 발을 넣고 앉아 있습니다. 위풍이 심하니까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코만 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 나가가지고 불을 떼야 돼요. 다 가기 싫어요. 왜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 죄를 보내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서 불을 누군가가 넣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러나 이불을 박차고 내가 나아가서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이미 거기에 있는 백성들하고 싸우기가 싫었던 거예요. 싸우다 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칼 맞으면 아플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벌벌 떤 세월이 벌써 몇 년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들이 다 아랫목에서 서로 안 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첫째가 나가서 싸워라. 아니, 싸우게 아니라 첫째가 나가서 불 지펴라. 보통 그러죠? 그러면 첫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투덜투덜하면서 누가 나를 첫째로 낳았나요? 놔놓고 나를 시켜먹네요. 이거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첫째가 육신적으로 따지면 르우벤입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넷째인 유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르우벤은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별로 없어요. 네. 나쁜 짓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넷째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보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르우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것은 혈전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 줄 때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올라간 사람이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냥 피리피리피리 하다가 내려오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해도 안 되는가 보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첫 번째로 신앙을 여러분 가정에 가져온 첫 번째 신앙의 선두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 여러분을 딱 선택해서 네가 믿음의 첫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믿음의 산을 올라가라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받아내야 돼요. 그냥 감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산에 올라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내가 얻었습니다. 영적 전도에서 승리하는 결과물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11지파가 쪽쪽쪽 따라오면서 나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막 승전보가 여기저기서 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된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어떤 집에 점쟁이 신이 막 내리는데 한 번 내린 집안이 계속 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탄도 다른 집에 가가지고 거짓말 작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한번 작업해온 집안에 거짓말하기 쉽다는 거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안 가고 그 집에 계속 대물려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이 시작됐습니까? 절대 그걸 잊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그냥 믿음의 담력을 그 집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의 시온산에 올라가자. 전쟁을 선포하고 막 담대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 무너질 때까지. 예. 누가 무너져요? 남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교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사탄의 공략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질풍노도의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거짓말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전쟁에 간 것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50%입니다. 찍어보세요. 잘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못 믿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면 잘못한 것도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 잘한 걸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 홀로 세우지 아니하고 나와 영적 전투를 할 만한 또 다른 동역자를 꼭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좋은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 혼자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10명 중에 꼭 한 명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나와요. 홀로 있는 것보다 삼겹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각 성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꼭 주일이면 주일 성수하라고 그게 외쳐대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그것이 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에게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준비 안 됐던 시몬이라면 유다에게 치명적으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리고 가다 보면 준비가 되겠지. 저 사람 어떻게 훈련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된다면 정말로 전도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 관심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뭐가 조금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이 말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잡아당기고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안 데려간 것보다 훨씬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준비 안 된 것 같았는데 선교 현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못한 일을 딱 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준비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축복의 땅에 올라갈 때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데려가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어디서 찾겠습니까? 옆에서. 교회에서 찾아도 되는데 교회에서 찾기 전에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집에서 찾는 게 좋아요. 네. 그래도 혈육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를 시작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혼자 감당하기 참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가장 큰 동역자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으로 뭉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시너지 효과가 없는 가정은 언밸런스예요. 계속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속 시소타기예요. 시소타기.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 것 같은데 또 내려오고 올라온 것 같은데 또 내려오고 계속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쪽이 똑같은 시소를 타고 한 번 올라가서 안 내려와 버려야 돼.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제 남편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복 받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게 하지 말고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가 둘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남편을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전도해주면 지금 자기 나라를 확장해주겠다는데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성이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가족이 좀 복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저 집 복만 받고 말 속셈이네 이러면 하나님이 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해. 하나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저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저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지혜롭고 초점을 맞춰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은혜를 받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도 초점을 잡아서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초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요청할 때도 초점이 필요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잘 읽어내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100마디 하면 하나님이 지쳐 쓰러지겠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나 지쳐 쓰러지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마디가 뭘까? 그거 딱 골라가지고 한마디 1분 만에 딱 기도 끝내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요.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아낙 족속들을 물리쳤는데요. 그 아낙 족속엔 보니까 10절, 20절 이렇게 쭉 가보면요. 굉장히 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거인인데 거기서 3명을 잡아주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20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그 아낙 족속 중에서 그 왕의 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커요. 근데 셋을 죽이고 나머지는 좀 살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을 앞세워서 크게 나오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족속이냐면 바로 아낙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몰살하라고 했느냐? 어떤 사람이래.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가나안 땅에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갈 데가 있어야 몰아내죠. 그냥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들끼리 그냥 악수하고 잘 지내면 좋지. 왜 남의 땅 차지하면서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낙 족속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몸도 크고 교활했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하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씨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했습니까? 하나를 남겨놓았을 때 그것은 끊임없이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의 거짓말에 씨앗을 남겨놓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또 다른 좋은 거 혹시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했으면 100%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내려놓기로 했다면 그의 거짓말에 전혀 반응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기도 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나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앞을 향해서만 가겠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주는 거짓말, 교활한 꾀, 지금 내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거절하고 아주 싹까지 없애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